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태도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심이 신의 물을 찾듯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영혼임을 깨닫게 하시며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옵나이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누구의 탓을 하기보다는 나 한 사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먼저 말씀 위에 바로 서고 기도하며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무진교회 각 부서별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며 맡겨진 사명들을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을 풍성한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장관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바로 듣고 고백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신약성경 13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39쪽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었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찬양해 주신 성가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주일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사랑함 인사하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오늘 봄에 바람이 많이 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중에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또 신앙적으로는 이 부활의 계절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절이 좋으면 어디를 많이 갑니까? 산으로, 들로, 또 좋은 곳으로, 또 각종 행사, 각종 모임들이 참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이라면,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한가, 어떤 우선순위로 가고 또 만나고 또 행사에 참여하고 해야 될까를 잘 우선순위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 중에 우리 신앙인의 출발은 예배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 일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것, 곧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또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또 주의 기쁨이 저희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라고 흔히 합니다.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동방절이라는 뜻입니다. 동쪽은 빛을 상징합니다. 동편은 해가 떠오르는 곳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동편 하늘에 빛이 떠오른 것처럼 제자들에게, 인류에게 찬란한 빛을 선사했다는 뜻입니다. 절망과 어두움에 파묻혀 있던 인류에게, 제자들에게, 또 여인들에게 주님의 이 부활은 동편에서 찬란한 빛이 떠오르는 것처럼 소망을 주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절망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책망하시죠.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엠마오로 향했던 제자들의 책망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능력을 회복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기독교는 윤리나 도덕만을 가리키는 도덕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인간의 건강이나 물질의 복을 구하는 기복 종교도 아닙니다. 조상을 숭배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신앙의 출발이고 또 근본이고 핵심입니다. 우리들에게 부활신앙은 세상의 불의를 이겨내는 힘이고 고난 속에서도 진리를 지켜가는 능력입니다.
정의와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원동력이 곧 주님의 부활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만 받아들여지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곧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받아들여지는 신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주님이 묻혔던 무덤을 찾아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목요일에 체포되셔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날 저녁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시신을 거두어다가 유대인의 풍습대로 돌무덤에 장사합니다. 토요일은 유대인에게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곧 무덤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가 준비한 향료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이 주일 새벽까지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식음도 전폐하고 아주 안타까워하고 애통했을 것입니다. 안식일이 아니었다면 그 전날이라도 무덤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내내 한숨을 쉬고 지내다가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 묻힌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무덤에 찾아가 보니 큰 돌로 무덤의 입구가 막혀 있었는데 그 큰 돌이 곧 옮겨져 있었습니다. 시신이 묻힌 무덤은 돌무덤이었는데 입구에 거대한 돌이 옮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고 주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서 돌무덤에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놀라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여인들에게 두 천사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한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죽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곧 죽은 시신의 돌무덤에 찾아간 것이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천사들이 와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믿음은 없었지만 곧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이 여인들에게서 배워야 될 게 이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주님께서 죽으셨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합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주의 사랑을 체험할 때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만 또한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진정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살아계실 때 주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주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 그래서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저희들도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주님께서 회복해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부활의 주님도 만나는 천사의 음성도 듣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천사들은 살아계신 분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번지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죽으신 시신으로 남아있는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돌무덤에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비어있을 때 천사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여인들처럼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저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내가 기억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세상에서 입증될 수도 없는 오직 믿음으로만, 신앙으로만 주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에게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고백합니다. 부활의 신비를 나도 다 알지 못한다. 하지만 부활의 신앙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절대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또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용서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신 분이라는 보증입니다. 이 세상에서 또한 우리의 육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계시적 사건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최후에 승리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신앙으로 이 시간, 이 계절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승리할 수 없어도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마지막까지 영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복음서 저자들에게 부활을 증명하는 것에는 복음서 기자들은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부활은 이미 확고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무슨 과학적으로 DNA 검사에서 증명해서 증명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자녀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는 것처럼 복음서 기자들은 부활을 우리들에게 증명하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증언할 뿐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부활 사건을 자신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복음서 저자들이 부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저자들은 부활 사건을 자기들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을 믿을 때만 그 신앙 공동체가 지켜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이 선포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이죠. 믿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 인류의 구주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이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잘못된 믿음에는 한 3가지가 있는데 그게 한국교회에 아주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믿음은 미신, 맹신, 광신입니다. 미신은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없는 것, 실체가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맹신은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어떤 사이비 목사가 말하는, 어떤 교주가 말하는 것을 무조건 믿는 게 맹신입니다. 광신은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러한 미신이나 맹신이나 광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성경의 근거를 토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란 사실의 근거에서 믿는 것, 진리의 근거에서 그것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또한 미신이나 맹신이나 광신을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플 때 무슨 약을 먹습니까? 두통약을 먹지요. 근데 머리가 아플 때 소화제를 먹으면서 두통이 나을 거야, 머리가 좋아질 거야 이렇게 확신한다면 그게 맹신이나 광신이나 미신이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플 때는 두통약을 먹으면서 이제 나을 거야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믿는 것, 그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지 자기 세뇌나 자기 확신이나 자기 의지가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또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한 일을 전인격적으로 긍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머리로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경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경험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인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주님을 통하여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류의 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승리와 소망을 주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혹독한 박해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우리의 복음이 헛것이다.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중심입니다.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없었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절대로 전파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핍박을 이기지 못했고 또한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성경 말씀은 생명 없는 죽은 말씀일 뿐만 아니라 모순과 거짓으로 가득한 말씀이 되고 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신비한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이고 부활의 신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이고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이며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입니다. 또한 인간 죄와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승리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의 승리에 대한 보장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곧 부활의 믿음으로 죽음을 넘어설 수 있다고는 증거이기도 하고 소망을 주는 역사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간단하게 우리에게 믿음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장차 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부활 신앙을 굳게 간직하고 살 때 우리는 절망과 죽음을 이겨내고 넘어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소망인 것이죠. 우리에게 참된 희망의 출발이 부활 신앙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소유함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대 신학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불트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서 시작되었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부활에서 시작된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힘을 얻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환난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들도 예언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부활의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가 함께 하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저들과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부활의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